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흑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지고 갈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한 후에는 상급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셨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잘 감당하여 영광의 잔치자리에 동참하게 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여러 마을로 전도하러 나가셨습니다. 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기를 가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한참 침묵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나 늘 제일 급한 사람, 성격도 급하고 행동도 급한 사람 베드로가 즉각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히브리 말, 메시아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실 분, 우리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로마의 학정 밑에서 또 많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가는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로부터 구해줄 사람이 오실 것이다. 기다리는 사람. 그걸 가르쳐 메시아라고 그랬다. 그리스도라고 그랬다. 그렇게 예수님을 가르쳐서 베드로가 주님은 주라는 말은 내가 섬기고 따르고 또는 선생님이기도 하죠. 그 사람 가르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십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을 섣불리 베드로가 한 말을 섣불리 여러 사람에게 얘기하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텐데 때도 되기 전에 사람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함부로 이 말을 이렇게 전하지 마라. 아무에게나 전하지 마라. 이렇게 해요. 마치 주석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이런 금이나 이런 걸 돼지 앞에 던져줘 봐야 돼지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함부로 이 말을 아무에게나 모르는 사람인데 얘기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것을 조심해라. 이렇게 그냥 부탁한 게 아니고 경고했다고 했어. 경고했어. 그러지 마라. 절대로 엄중히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굉장한 방해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앞으로 이 메시아라는 것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알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부활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잖아요. 뭐하고 있지? 부활이 뭔지 그런 예가 없으니까 뭘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귀에 들린 얘기란 우리가 이렇게 추종하고 따라하고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어야 된다. 이 소리가 보면 쾅 박히는 거예요. 제자들. 어찌 이런 일이 주님 말도 안 됩니다. 우리 경상도식으로 표현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가만 안 있겠습니다. 절대로 십자가에 제사장들한테 해받아가지고 죽도록 가만 안 놔두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뭐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가까이 옷깃을 잡고 땡기면서 그랬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러보시고는 특히 베드로를 굉장히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는요, 예수님도 그렇고 지금도 하나님의 종이 사탄에 사로잡힌 자 영적으로 보면 보이죠. 그럴 때는 사탄 보고 달개가 사탄아 물러가리, 적당히 그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은 단호히 사탄아 물러가라, 강력하게. 저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늘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러 생각이나 마음이나 환경이나 이런 모든 형편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탄이 작동할 수가 있어. 작당을 하거들라 그게 감지가 되거들라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축귀라 그래. 축귀, 쫓을 축자, 귀신 귀자, 축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담대해지고 사탄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요 벌벌 떨어요. 사탄의 대가리를 예수님이 발로 밟아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요 꼬리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뱀 보십시오. 뱀 대가리를 밟아가지고 진리게 풀었는데 그래도 꼬리는 살아가고 꿈틀거리거든. 이 꿈틀거리는 꼬리 보고 겁내면 안 된다. 대가리는 물면은 입에서 나오는 독이 있기 때문에 물면은 우리도 많이 당하고 이렇기 때문에 겁내지만은 꼬리가 꿈틀거린다고 그거 겁내면 안 된다. 우리가 사탄이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감이 오거들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죄 아래 살지요, 해 아래 살지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요 숱하게 어려운 그런 불황텅이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시험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단호해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잘못된 것, 더러운 것, 어두운 것, 절망적인 것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야 돼요. 아멘. 담대하게 물리쳐요. 담대.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을 때도 그렇게 담대하게 물리쳐요. 사탄아 내 위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 좀 가만히 좀 잠잠하고 예수님이 하늘의 권능으로 구중을 하시면 세상에 그 무엇이 그렇게 고개 쳐들고 압니다 항변하고 달려듭니다. 잘못을 가지고 종한테 하나님의 종한테 잘못을 가지고 대들면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 큰일. 당장은 내가 똑똑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잘났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종한테는 그렇게 내가 아무리 경우에 틀리고 좀 속상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참으로 겸손하게 얘기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 그래서 조용히 그렇게 참 다혈질적이고 급하고 이런 베드로도 잠잠해. 나이도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나이도 굉장히 더 많았어요. 그런 베드로도 뒤에 한 말이 없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극하니까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스크럼을 짜고 마구 달려들었더라 이 말이 없잖아요. 잠잠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위에 제사장들한테 죽고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들한테 그렇게 모함을 받아서 죽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말이죠. 십자가잖아. 십자가잖아. 실제로 당시에 로마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인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서 죽는 형벌,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가르치는 건데 예수님도 십자가를 이제 지셨다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부인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남자들한테 제자들이 더 남자라 자기 부인하고 같이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뭐 말입니까? 자기를 너무 주장이나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 피우지 말고 그 말이에요. 자기를 내려놓고 그거는 아닌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 겸손하라. 겸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있는 첫 번째 발자국이 죄 짓는 것이 교만합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생각이 교만하고 하면 반드시 죄 짓기 때문에 죄의 길로 접어들기 때문에 죄의 길로 옛날에 기찻길에 나는 중앙선 기찻길 옆에 살았는데 가보면 여기에 또 가보면 포인트락 한 게 있어. 신호가 딱 들어오면은 역장이 나와가지고 포인트 팍 돌리는 기차가 요리 가야 될 거를 기찻길을 요리 착 바꾸면은 그 길로 기차가 진입하는 거야. 플랫폼 쪽으로 기차가 탁 오도록 저쪽으로 평소에는 화물차는 확 통과하도록 이짝길로 놔뒀다가 여객선이 들어오면 이쪽으로 포인트를 착 바꾸면 착 넘어가. 우리가 마음속에 포인트가 두 개가 있어. 하나님께로 향하는 포인트를 착 바꾸면 하나님께로 가. 그런데 세상적으로 내 욕심 따라 내가 마음이 높아지고 하면 포인트가 쫙 왼쪽으로 가고 자기도 모르게 걷잡을 수가 없어. 그때는 뭐 하나님이 뭐고 하나님 종이고 뭐고 뭐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천하의 제게 자기가 자기 주장.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고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마음을 내려놔야 돼. 조금이라도 높이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사탄이 와가 친구가 잡혀. 조금만 마음이 높아지면요 조금만 막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지기 십상이라. 와가지고 사탄이 유도 백다했잖아요. 우리가요 잘하는 것 그것까지 이용해 팍 넘어져. 못하는 거 가지고 팍 넘어져. 얼마나 사탄이 영광한지 공중못에서 잡은 사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보다 한 수 위거든. 그래서 이리 보면 알아. 저거는 저거 잘났다고 족하는 거가 유도해야 돼요. 유도가 뭐지요? 이리 땡긴다. 안 땡기고 올라가 버티면 나쁜 뒤로 까당당 나오지. 이 유도다. 미인다 잡으면 안 밀리려 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땡기면 앞으로 콕 쳐박혀. 이게 유도다. 유도 법칙이. 일본이 국기가 유도다. 도움이 맞죠. 일본은 국기가 유도다. 우리나라는 태권도지. 유도가 그거를 사탄이 유도 백다이라니까요. 우리 잘하는 거 가지고 너무 잡고 못하는 거가 너무 잡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서 사탄이 나를 이용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도록 사탄 앞으로 포인트를 팍 옮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깨어 있어야 돼. 경성하여 깨어 기도하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위해 살면 구원을 이룰 것이요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아멘. 우리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다 쉽게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를 위해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 내 가치관으로 모든 걸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위해 살면 구원을 잃는다 이렇게 했어요. 이 목숨이라는 것은 삶을 알맹이 삶이라는 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걸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삶의 그 핵심이 뭐냐? 그건 생명이죠. 목숨이죠. 목숨. 여기 목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목숨은 육체를
헬란 말로 사르스, 사르스의 이 목숨이 아닙니다. 여기의 목숨은 영원한 internal life, 영어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누울까, 무엇을 입을까, 자기 뜻대로 자기가 가지고 의하면 재미있을로, 의하면 행복할로, 의하면 뭐 좀 얻을로. 자기 위해서 살면은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를 잃어버릴 수 있다. 잃어버린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은 해 아래 이 땅에 육신의 것을 추종할 수밖에 없어. 이건 시간 안에 모두 끝나는 것들이야. 낡아지는, 세월이 지나가면 다 낡아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너무 집중하면 안 돼요. 맨날 뭐 눈만 뜨면 오늘 뭐 하지, 뭐 저런 거 하지, 뭐 먹지, 뭐 어디로 가지. 재홍이 외운 재홍이 옷에 내하고 제일 많이 그 카톡 많이 하는데 완전히 홍길동이라. 오늘 딱 있다 보면 엘린교회 담임 목사님, 나는 엘린교회 담임 목사님 제일 좋아요. 이거 부산인데요. 해운대인데요. 재홍아, 너무 재미, 너무 맛있는 거, 너무 좋은데 너무 많이 찾으면 안 되고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외로운 마음이 생기고 하거든. 하나님, 재홍이 마음 좀 달래주세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네? 기도 그렇게 기도. 아멘. 아멘. 옳지. 그렇게.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내가 재홍이를 예를 들어서 하지.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저 여러분 다 마찬가지지 뭐 별난 거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뭐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다. 내 들다 보이면 나도 아는 뭐 변호사도 있고 뭐 별별 사람들 다 만나봤어요. 뭐 한가한 사람들 다 만나고 그 속에 들다 보면 얘기해 보면 다 거기서 그거랑 다 똑같아. 별거 없어요. 뭐 저 사람은 내보다 역시 뭐 되냐. 1년에 수억씩 버리는 사람도 어제도 와서 그냥 얘기하고 아이고 목사님 요새는 천재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하루 두 때밖에 못 먹습니다. 아니 다 똑같아. 나는 그런 사람들 없이 뭐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지만 그래서 자기를 너무 위해서 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잃어버린다. 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물방개처럼 푹 꺼질 때 똑같이 다 같이 푹 꺼지는 거다.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고 1000년을 산들 뭐합니까? 육신의 것은 육신으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 아담 예수님 하나님 만들 때 뭐 이렇게 했어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아담이라는 말은 흙이라는 말이에요. 흙이.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너무 지나치게 애걸복걸하고 한도 많고 원도 많고 아이고 저랬으면 좋겠는데 이랬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가 각자가 가는 길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끝에 가면 다 하나님 품에 다 끼고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모든 것들이 영광의 잔치 자리에 이룰 때 그때가 중요하지 지금은 지나가는 거예요. 10년, 100년 뭐 잠시 잠깐입니다. 저와 여러분 뭐 역시 오래 이 땅에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역사를 봐도 대한민국 역사만 봐도 5,000년 역사 이카는데 우리가 아는 유사 이래의 삼국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려시대, 통일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지금까지 왔는 것만 몇천 년이지 않습니까? 그 말이 몇천 년이지. 그 역사책을 보면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거 보면 세계적으로 중국의 역사를 쓴 사기 같은 걸 읽어보면 유럽에 가끔 가다 나오는 플루타르크 영웅전 이런 거 모두 읽어보면 이야 역사가 이래 오래 이래 됐구나. 그런데 인류학자들은 인간이 이 땅에 사는 걸 다 계산해봐요. 3만 년밖에 안 된다. 과학적. 별거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 지금 여기에 너무 지나치게 연연하지 말라. 아파 죽겠다, 웃자. 어느 병원이 좋으니, 무슨 약이 좋으니. 이렇게 다른 안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이래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사노.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징징거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여 장차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욥기서에 있잖아요. 네가 이 썩어질 장막을 벗은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 다 알고 믿으면서도 주구장창 이 땅 지금 여기에 대해서 너무 징징거리면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가 맘마도 시큼 먹여 놓고 그저 따뜻하게 보들보들하게 이렇게 요람에 눕혀가지고 잘 자도록 했는데 그럼 쌕쌕 자고 하면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아무리 맘마를 줘도 아무리 좋은 맘을 해줘도 노상 환자가 징징거려. 아유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살이 때문에 징징거리면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 아이고 이놈아 고마 좀 나라. 이 세상에 너무 연연하지 마. 그저 묵묵하게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저 천국을 향해서 그저 뚜벅 걸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 세상 끝나요.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이 세상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계속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말이 뭐냐? 사명을 감당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사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도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보다 더 큰 복음이 없어요. 이 복음을 내가 먼저 믿고 믿으면 구원받지요. 이 복음을 전하면 뭐요? 너가 구원받아. 이 복음을 내가 믿으면 뭐요? 누가 구원받아? 내가 구원받아. 이 복음을 전하면 누가 구원받아? 너가 구원받아. 이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복음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는 것이야. 그리고 이 목숨이라는 말은 아까 사르스 이 육신에 속한 육에 속한 이 생명도 호흡 목숨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명 영원한 생명 internal life를 얘기한다. 영원한 생명 그걸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 영원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하다. 귀함으로 나와 내 말을 믿었지 않게 여기면 믿었지 않게 여기면
본문에서는 뭐 부끄러워하면 이렇게 돼 있죠. 미덥지 않게 여기면, 우리말로 제대로 표현하면, 이런 게 번역하면서 약간의 조금 우리 모두 다 개혁 개정판 하면서 이런 면에 국어학적으로 조금 미숙한 점이 있어요. 우리말. 이걸 미덥지 않게 여기면, 내가 말하는 것을 아이고 진짜네, 그러면 그래야 되겠네, 이러지 않으면, 긍중긍중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세면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부끄럽게 한다는 거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나와 예수님 복음을 자기가 믿고 전하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 그 사람이 부끄러지리라, 부끄럽게 되리라, 그 얘기입니다. 부끄럽게 되리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 오신다 했으니까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 헛말 하시겠습니까? 틀림없이 오십니다. 내일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만 틀림없이 오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십자가라는 것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믿고 전하는 그 동안에 당하는 어려움, 고통, 그 아픔, 이걸 통틀어서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네? 예수님께서 져야 할 십자가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것을 만류했죠. 아닙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주님 그 죽도록 놔줄 것 가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옷깃을 잡고 강력하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살면은 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내가 언제까지 온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살면 그때에 구원받게 된다. 그거 안 믿으면 너는 그때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왜 그것을 만류했을까? 예수님한테 그만큼 교육도 받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내가 따른 예수님이 내 제사장들하고 장로들하고 서기관들한테 붙들려가 죽는다. 죽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 살아난다 하는 것은 못 믿으니까, 모르니까, 부활은 모르니까 말 못하고 죽는다 하는데 그게 의미야 없고 그게 어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이래 됐잖아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그 가면 담담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왜 그랬을까? 거기에는 제자의 도리로서 스승이 져야 한다는 십자가를 보고만 줄 수 없었을 것이다. 소위 윤리적인 도덕적인 책임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제가 목사인데 여기서 있다가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나가게 되면 잡히고 가고 되면 여러분 그래 가라 잡히 가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와 잡아가는데요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한테 목사님 뭐 잘못했는데요? 뭐 잘못해가 잡혀간대요? 안 묻겠습니까? 베드로도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돼요. 두 번째로는 그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고 하니 허탈감에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되게 믿고 되게 의지하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을 때 허탈감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허탈감은 반대로 화가 나잖아요. 속았다는 화가 나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끊임없이 이 허탈감을 반복하면서 삽니다. 저의 되리라 기대하잖아요. 그 사탄은요 거짓말쟁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사탄을 거짓말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를 제일 많이 속이는 게 사탄의 작동입니다. 작당입니다. 사탄의 그 요령이고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꾸 멍하니 자꾸 기대합니다. 쓸데없는 거 기대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돈 좀 많으면 뭐 될 것이다 기대합니다. 내가 요거 하면 먹으면 건강해지겠지 기대합니다. 내가 요 일을 하면 누가 어떻게 되겠지 기대합니다. 그 전부 뻥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돈 있으면 다 기대하는 만큼 행복할 것 같으면 이재용 같은 사람, 우리나라 삼성의 10대 기업 하는 사람들은 다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밤에 잠이 안 와. 기대할 거 없습니다. 이 땅에 기대할 거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도 과잉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의 것에 대해서 지나친 기대 때문에 허탈감이 생겼고 그 허탈감 때문에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옷깃을 잡아당기면서 예수님 옷깃을 잡아당기면서 안 됩니다. 그럴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저 여러분도 이런 자세로 이 땅을 살면 내 십자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뭐 이거 하면 그 되리라.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소망의 신학이라는 것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너무 다 내려놓고 기대할 게 없다면 사람들이 의욕이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뭐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이런 거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그러나 그가 대답하기를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의 것은 내게 주어진 것은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일희일비하고 거기에 올인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짐과 같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 고난 끝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베드로. 우리가 지고 가는 내 나름대로 받은 사명 있잖아요. 사명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어렵고 지지리도 못 사는 집에 태어났어. 가문도 안 좋은 집에 태어났어. 참으로 병도 앓고 고생 날도마다 고생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러나 예수 믿게 된 것이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어떤 하늘에서 뚝 떨어나 너 요것만 해 요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는 순간에 우리 전체적인 all life 우리 전체적인 생명이 삶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걸 운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상.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사명입니다. 그래서 프로시트가 얘기한 대로 우리는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게 아니고 가지 않은 길을 나만이 가는 프론티어, 나만이 개척자가 되어서 나만이 걷는 길을 걷는 겁니다. 그 누구도 내 대신 걸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은 나만이 걷는 길이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 희귀성이고 둘도 없습니다. 옛날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나만이 걷는 길, 이 길을 위해서 걷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명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몰라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내 삶은 사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사명의 삶으로 전환된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것이 운명으로 살다가 운명으로 끝납니다. 산천에 뛰도는 짐승과 같이 똑같이 예수 안 믿으면 똑같이 저렇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날마다 걸음틈에 가서 끌뻗드는 닭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운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산다. 아멘. 사명을 받은 자이다. 아멘.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아직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택함받고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예수님 따르잖아요.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지금 2024년도에 부름받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 그래서 택함받았기 때문에 믿는다, 사명을 받았다고 하지만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이지만은 이런 질문, 이런 것을 예수님 앞에 질문하게 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질문하게 된 베드로 같은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것에 충족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늘 이 땅의 것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좀 아까도 설명했지만요, 늘 자기를 내려놓는 거고 세상의 관심을, 가치 기준을 세상에 두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두지 않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십자가가 없는 사명은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뭐라겠어요? 어렵고 고통, 십자가는요 뭐 영광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멸류관이라고 말해도 가시탱자로 쑥쑥 엮어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확 눌렀으니까 그저 피가 선지피가 얼굴에 확 흘러내리지 않아요. 네? 지저스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습니까? 그 탱자가시 삐죽삐죽하면 얼마나 무섭어요. 탱자가시 압니까? 그걸로 관을 만들어가지고 그 까치 둥지붙이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꽉 눌렀으니까 피가 쫙 흐릅니다. 멸류관이라 해도 그런 고통의 가시 멸류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저 놀면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편하다, 이런 사명 감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사탄발림으로 유혹하는 말일 뿐입니다. 결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죄 아래 사는 날 동안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그냥 작당하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never. 결단코 없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저 여러분 목에 태인 십자가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몸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나는 왜 돈도 없고, 토모미 집사, 나는 왜 일본에 본국에 안 살고 이까지 한국까지 와서 고생을. No. 하나님이 토모미 집사한테 사명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명을 주신. 그래서 내 목세 태의 십자가 지고 당당하게 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 내가 걷는 길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 쳐다보고 힘 빠지고 내 몸에 있는 고통, 아픔, 내 십자가 때문에 자탈비탈 끓고 한숨 쉬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탄이 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멀리서 바라보 그래. 선수들 훈련할 때 얼마나 피나는 훈련을 하는지 압니까? 국가대표하고 국가 세계 대회 나가 금메달 따고 하는데 죽으라고 하네. 죽으라고 큰 현 넣고 자 지금 다시 한번 이겁니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금메달 따는데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위해서 이 천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절대로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때로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함께 붙들어 주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붙들어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신기루처럼 끊임없이 달려드는 수많은 십자가의 고통으로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7,800의 용기가 충천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것도 잘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것, 눈에 보이고 오각으로 느끼는 그것 때문에 늘 자탈비탈하고 한숨 쉬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 말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셨사오매 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이 땅의 삶이 어떠하더라도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고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